27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끌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약속하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집에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 기생 나합과 함께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만 살려주고 거기에서 거둬들인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로 약속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가이라는 사람이 물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바쳐야 될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무너뜨리고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첫 승리 후에 앞으로 계속 치러질 전투의 승리를 확신케 하는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처음 돌아간 첫 성이고 가장 강력한 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장정 36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큰 승리와 은혜의 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큰 승리를 이뤘다면 그만큼 큰 시험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실질적인 예가 아이성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그 은혜의 끝을 조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작은 일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큰 성공 뒤에 작은 일까지 늘 신경을 쓰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획득한 전리품에 비하면 아간이 훔친 물건은 아주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 나랑 약속한 그 약속을 안 지키냐?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갖고 오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왜 너희들 물건이 있는데 같이 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건은 하나님 것이라고 따로 해서 구별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랑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섞어서 가운데 두는 이런 모습들은 도둑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둑질한 결과가 뭐냐면요,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한 죄는 온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어긴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큰 여리고성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성은 그냥 수천 명만 가서 2-3천 명만 가서 정리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승리를 확신했던 그 전투에서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전투에서 진 것뿐 아니라 여리고의 승리로 기쁨과 소망이 막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벅차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작은 아이성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쫓겨가면서 마음이 녹아가지고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일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만 굳게 잡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운 마음만 남았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자신의 가문과 민족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을 텐데 한 사람 아간의 잘못을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물같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아이성 전투와 같은 패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중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패배한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죄로 범한 백성, 패배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내일을 위해서인데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내일도 싸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아이상에서 이렇게 대패하고 났는데 내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너희는 스스로 구별되어야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이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완전히 제해버리기까지는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리 원수들과 싸워도 원수들과 전쟁을 해도 다시는 그들과 맞서지도 못하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 하나님 물건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순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죄를 숨겨두고서는 결코 복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승리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 대개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어려운 산들을 딱 넘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되게 시험에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해냈어.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시험에 빠지게 돼서 작은 일을,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잊고 작은 일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늘 이러기 위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발생한 폐해가 무엇입니까? 우리 코로나19 때 아주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에서 다들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하고 싶어하고, 어떤 분들은 목욕 가고 싶어하고, 어떤 분들은 같이 모여서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사회적 거리를 무시하고 또 동선을 속이고 직장을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지역사회가 정말 너무 힘든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가정, 교회, 나라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일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일단 좀 자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복된 내일을 위해 오늘 회개하고 결단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승리하겠다. 그래서 늘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나를 돌보는 자세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걸어가지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아간의 잘못으로 아이성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일을 위해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큰 기적 같은 싸움을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실패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늘 거룩한 마음으로 크던 작던 주의 일에 집중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승리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코로나19에서 승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 앞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